우리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이런 취급을 받기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불의하고 또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다. 그러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또 교회 측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적으로도 모범 시민, 모범 교인 뭐 이렇게만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참 교인들은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할까? 충분히 귀한 인생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세리는 뭐 예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정말로 세금을 낼 것이 없으니까 폭력으로 무력으로 소뚜껑도 가져가고 솥도 가져가고 뭐 집에 있는 쇠붙이도 가져가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뺏고 또 무력과 폭력을 앞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는 것은 늘 고통스러웠을 텐데 또 로마가 아주 탁월해서 이렇게 세금 걷고 대민 직접 백성들과 부딪히는 직업은 우리로 말하면 그 친일파 그 민족 중에서 그 재리가 밝은 사람들 또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쁜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또 일부분은 그들에게 또 혜택도 주고 뭐 이러면서 세리는 창기와 함께 맞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적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는 뭐 어떤 기구한 운명으로 세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늘 양심의 깊은 가책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사람은 늘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던 마태 같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언제든 주님이 부르면 따라갈 마음은 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집안의 분위기 때문인지 어때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신앙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보셨고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보셨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기도라는 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좀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지라도 기도가 굉장히 내밀한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 속에서조차 우리는 겸비함, 교만함에 대한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와 또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밟으시면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해도 참 힘든데 하나님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한 인생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거기서 견딜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동안 늘 겸비함, 겸손함, 낮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예민함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본성적 유혹을 우리는 에덴과 맞닿아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아담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결국 교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 전화 걸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 가능하십니까?
장관하고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수준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영생하는 나무.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쫓아내셨으니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들의 운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안에는 운명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뭐 2시에 나왔다고 김두시 이런 사람 별로 없죠? 2시 반에 나오면 어떡하죠? 김두시 반 이렇게 이름 함부로 안 짓습니다. 다 이름에는 하다못해 뭐 바우, 돌쇠 든든하게 살라는 이름도 있고, 저 같으면 빛을 영자에 도우루자 널리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남을 도와주라 뭐 이런 이름으로 부모님이 지으셨겠죠.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의 운명까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 잘 있었나? 오늘 점심이나 할까? 오늘 뭐 외국 수상 만나나? 그러면 내일 아침 하지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바쁘신 일 없으면 같이 좀 노시죠.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아니지.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니지. 이 시대 선악과 중에 하나가 주일이죠. 주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지. 11조 같은 것이 그죠. 이 돈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지. 기도 시간 이건 내 맘대로 쓰면 안 되지.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선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왜 그랬습니까? 왜 너만 하나님 하냐? 나도 하나님 하자.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짐승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피조물이 인간밖에 더 있습니까? 개, 돼지, 닭, 지렁이, 구데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내려질 만큼,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만큼 천박하고도 비참한 자리로 낮추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기어코 낮출 거다. 김 목사 잊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낮출 것이다. 김 장로 잊지 마라. 김 집사 잊지 마라. 김 청년 잊지 마라. 너가 교만하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를 낮출 것이고, 너가 겸비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기를 때에도 내가 낳았으니 내 맘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 절대로 내 힘만으로 기를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오늘도 아이 하나 기르는 일에도 겸비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음하며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칙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여러분에게 이 법칙은 예외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대부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 주변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교만하면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는 것도 인생살이에 부대끼지만은 다른 사람 수준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면 그 생애가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생애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자 날주에 역대기 한 장은 좀 의미를 줍니다. 역대하 3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지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윗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자 날주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역대하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 이 성전을 짓는데
다소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는 솔로몬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짓고 주님 말씀대로 어떤 규빗, 어떤 넓이로,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성전 짓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특별한 썸씽이 있었던 장소에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기 전에 아무 땅에나 짓는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땅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좀 다윗에게 슬픈 사건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인생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앞장 사무엘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강조하실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세는 게 뭐 나쁘다고요.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거든요. 지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 이기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전쟁의 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바람이 불 때는 이 방식으로, 비가 올 때는 저 방식으로, 우리가 수가 적을 때는 저 방식으로, 적들이 말이 많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은근히 다윗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야, 나 대단하지 않아? 내 군대가 몇 명쯤 될까? 그래서 계수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습니다. 아마 역사에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2023년도 다윗 나의 군대 수는 800만 명이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100만 명밖에 안 되었어. 내가 8배나 성장시켰어. 이런 자기 과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계수는 지략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20만 명이면 8만 명은 매복시키고 한 2만 명은 적지로 돌아가서 후방을 치게 하고 또 몇만 명은 언덕에서 화살을 가지게 하고 나름대로 전술을 계획하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어. 네가 이긴 거냐? 그 물맷돌이 무슨 핵폭탄이냐? 그 물맷돌 하나를 어린아이가 돌려서 쏜다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느냐? 네가 물매를 돌리는 동안 나 여호와의 힘이 그 적은 돌멩이 하나에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니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다윗 너냐? 나 여호와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다윗은 은근히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목사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지금 뭐 몇백만 명 되는데 수억 명도 만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짜증을 냅니다. 시끄러, 빨리 세봐.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을 분해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경고하기 바로 직전에 다윗의 마음에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개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감출 수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임금이야. 이 군대를 가지고 100배나 더 많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애국과 싸워 이기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튼간에 이러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너는 나를 조롱하였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첫 번째로 너로 인해서 너희 나라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너가 옛날에 사울에게 쫓기듯이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벌을 주겠다. 세 번째로 너희 나라에 전염병을 주겠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 기근은 좀 그런 것 같고, 사울에게 쫓기던 것은 트라우마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루도 남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높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과 낮추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본문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첫 절에서 오늘 자 날조는 성전을 짓는 장소의 의미와 유래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어떠한 인생의 아주 슬픈 해프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교훈이 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 다윗의 교만을 떨다가 자기 나라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절규합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하는지라. 이서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 저를 치십시오. 주님 저를 치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긍휼히 보셨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지금 바로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낮아짐, 그곳에서 빛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부부의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살이 되어서 자타가 공연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주신 아이가 장성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배를 갈라서 하지도 않으시는 인신 제물을 바치라고 하니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왜요? 장난칩니까? 하나님이 뭐 하자는 겁니까? 줄 때는 언제고? 난 못합니다. 날 죽입시오. 100살 넘으면 날 죽이지. 청춘이 구말려 같은 애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뭐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다고 믿고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이 타작마당은 다윗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교만을 떨어서는 아니 되는구나. 그때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잠시 섭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운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통치 아래 있으니 자신의 나라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주인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제 땅을 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지요. 다윗 임금이시여, 우리 땅 여기를 임금님께 드릴 테니 이 땅을 임금님 가져가시고 여기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할 때 옛날 같으면 다윗이 당연하지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주인도 꽤 넉넉했던 사람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게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24장 25절, 사무엘의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졌다. 그것이 오늘자 날주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거하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전은 어떤 곳인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말 한마디도 나를 죄인으로 알아 낮추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이고 그 교회가 성전이고 그 목사가 성전이고 그 어린아이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시무시합니다. 시편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멋진 사람 다윗에게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은 오늘도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다 에덴과 DNA가 같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오늘도 되지도 않은 것들이 된 척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끌어내릴 것이고 오늘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주님 보이십니까? 결국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 성가대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 독사들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분이다. 이 사람이 정말 잘 산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기본적으로 교만해 교회를 거의 헛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겸비한 사람 위에 세우고 싶으셨다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아닙니까? 나는 겸손한 인생 위에 경배를 받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올 시작된 12월 유종의 미가 있는 날은 오늘도 주님을 인지하고 말 한마디 앞, 행동 하나, 처신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있는 움직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람들 앞에서 교만보다 겸손함을 택하여서 훨씬 더 높아지는 영육의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운 교회가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더 고개가 숙여져서 이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순서대로 더 겸손해지고, 아이보다 교사가 더 겸손하고, 찬양대에서 어떤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은 대장이고 지휘자고 반주자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삶 속에서 서서히 교회다운 교회 하나가 해림에 우뚝 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높였던 다윗 같은 멋진 여러분의 인생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